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연륜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내가 뭘 이루었다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이모님들, 삼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신앙 가운데서 70세 정도, 60세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젊은 날 자기들이 가졌던 그 힘과 열정과 또 목표와 수고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몸이 많이 늙으시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으니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다가 좀 성장하고 잘 변함없이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날 이래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경험들을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얻어맞고 터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래 사는 것도 은혜지만 얻어맞고 터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면은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하거나 헛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저 개인을 봐서도 그 인생 가운데서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생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픔과 상처는 있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아닌 주님과 관계없고 십자가의 복음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보낸 그 시간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잘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셔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적은 일이라도 사용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저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 생명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막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복잡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이 우리가 원했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바랬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을 지난 세월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경험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지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믿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 살고 세상에 뭔가를 가지기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목적의 전환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남을 입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곁에 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그리 두렵냐? 네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간다. 뭐가 두렵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 그 되어진 모든 일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놀래서 기급하지 마라. 이 놀란다는 말은요, 기급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다가 강도가 팍 나타나면요, 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희들은 어릴 때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밤거리에 뭘 이렇게 혼자 나가는 것이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막 두려웠습니다. 무슨 귀신도 그래 많은지 어릴 때 전해 오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데 정말 밤길을 지나가다가요, 고양이라도 한 마리 확 지나가면은 들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기급을 합니다. 정말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곳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이 전쟁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막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부분 이 교포들은 그렇게 느낀답니다. 거기서 전해져 오는 그 뉴스,
들을 이렇게 CNN이나 뭐 미국 방송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안 느끼잖아요. 우리는 왜 안 느끼느냐면은 거의 뭐 한 50년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쟁이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거지, 이게 터진다 하는 직전까지 가도 별로 위기 상황을 못 느낍니다. 둔감해져 있는 겁니다. 정말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평안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역사를 보면요, 고조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5,000년, 뭐 반만 년 역사가 그러는데 전쟁이 500번 이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일어난 도시 이 대한민국입니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또 당했잖아요. 일본에게, 뭐 청나라한테, 원나라한테, 그리고 뭐 수없이 뭐 내전도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 그럽니다. 전후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 가량 이렇게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가장 평온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제가 살고 있고, 그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 전해졌던 그런 부흥의 시대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막 놀랄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지간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전쟁에 둔감한 이유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학습에 의해서 그런 일이 결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일은,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앞에 있을 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랫동네에 있는 어느 교수 부인이 왔습니다.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엉터리라는 기준이 사람이 보는 기준이냐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도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바르면은 그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한테 이래 배신을 좀 많이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이 겁이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럴 때에 한 번씩 건배를 할 때 건배사를 자기가 제의를 받으면 항상 하는 건배사가 있답니다. 다른 말은 배신하지 말자. 그 정도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내한테 하길래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사모님보다는 더 많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은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거 어떻게 다 견디세요? 그러길래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어떤 만 명을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인기가 있는 목사님이라 일반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 패널로 참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잠깐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제가 아마 속병, 화병 이런 것들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패널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목사가 10,000 교인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내가 속이 어떤 속이겠느냐. 자기 며느리나 자기 자식한테서도 관계하다 보면은 속상할 일이 있어서 참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만 명 목회를 하면 만 명한테 내가 속상할 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데 이걸 다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조금 의문된 부분도 있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목회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친 대로 하면은 그 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 잡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이렇게 발려있는 립서비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 그 삶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16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면서 1절부터 썼던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편을 썼던 기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 내용에 그가 입었던 은혜를 절절하게 표현해놨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셨는가. 그 첫째가 그의 음성을 듣고 간구를 들었다 그럽니다. 음성과 간구가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간구는 기도를 이야기하고요. 음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요. 말을. 어떤 말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내뱉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랜 옛날에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이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을 어느 날 탁 꽂혀가지고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듣는 것이다. 제가 그전에는요, 아이들을 향해서 일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무래고 또 나무래면서 막 화나고 그러면요, 애들을 그냥 쉽게 저주하는 거예요. 뭐뭐한 자식, 뭐뭐한 놈,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뭐 될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경상도 사람의 특유의 쉽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푸념을 하고 나무래고 그렇게 호를 내면은
내 자식만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도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자식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그 자식은 그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 자녀가 내가 잘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는 말을 바꿨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성질이 나고 화가 나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야고보서에 봐도 이 혀의 말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혀 하나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혀가,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을 하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절대로 험한 말을, 아무리 성질이 나도 험한 말을, 저주의 말을,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 막 그냥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비록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사춘기 지나고 반항기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힘들게 해도 좋게 해석을 해서 좋게 말하는 겁니다. 쟤는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아이입니다.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든 이해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성을 내뱉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할 때 그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 지났죠, 지금? 10년, 15년 정도 지났네요. 그 이후에 15년 정도 동안 계속 이제 삶의 습관 가운데서 그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음성으로 내뱉은 대로 내 자녀들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음성으로 내뱉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음성을 부정적이고 저주를 퍼붓고 성질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정말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듣고 간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말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말 가운데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간구했던 것들은 또 당연히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말한 것과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기도와 삶의 방향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 음성을 듣고 네 기도를 듣고 네 삶을 내가 인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정말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음성을 말을 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서 있게 함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움 당하고 힘겹고 안 되고, 자기중심적인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별로 도와줄 일이 없어요. 입술로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힘듭니다. 고생만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오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 어느 그 구절에 하나님이 나의 신음도 들으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음을 들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친밀할까요? 저는 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가장 이 신경이 곤두서고 그 아이에 대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작은 아이가 그 수두라 그러죠. 잘못하면 마막을 곰보가 될 수 있는 그게 한 번씩 오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그게 오는 겁니다. 살짝 오는데 이게 딱지가 이제 앉아요. 이게 한 몇 개 정도 앉는데 이 딱지를 떼버리면 이제 곰보가 되는 겁니다. 폭 빠져버립니다. 평생 동안. 근데 애들이 그걸 압니까?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큰 애든 작은 애든 둘 다 이제 그걸 다 겪었는데 그러면 딱지가 몇 개 앉았을 때에 이것을 자다가도 긁을 수 있고 이게 딱 한 3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 부모는 그걸 알잖아요. 야, 이게 뭐가 이게 잘못되면 평생 흔적으로 남을 텐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손을 묶어 놓든지 붙잡아 놓든지 손을 못 대게 자다가도 못 대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잠을 못 잤더라도 얘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절대 딱지를 못 대게 해야 되겠구나. 아마 모든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저는 정말 3일 동안 잠 안 자고 손 붙들고 있으면서 못 되게 했어요. 멀쩡하잖아요. 다른 애도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 정도 이상의 친밀함이에요. 자그마한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함,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보답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만 보기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이 순간까지 경험할 때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내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기도를 그렇게 내 신음마저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은혜를 물질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만능주의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그 사람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마저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신다 뿐만 아니라 책임진다는 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에 30절 이하에도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알 수 있고 파랗게 나타나는 그 세상만 봐도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은혜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 친척, 외가 쪽 친척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지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많이 올 때는 한 15명 정도 오고요. 어저께는 이제 좀 빠져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제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아니 복 있는 사람이 복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악한 길을 쫓아가거나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아주 간단한 하나의 비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이 땅에 살면서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시절을 쫓아란 말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하루하루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과실을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는요.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 다들 제 윗세대들이니까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정말 뼈가 나 연세 드신 분들이 뼈가 아파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우리 윗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고
남은 거 뭐밖에 없느냐? 그렇게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아픔만 남아있고 걱정만 남아있고. 그래서 참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이것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을 잡아내는 수구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펴보니까 겨와 같이 먼지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바람 같고 먼지 같은 것을 잡으려고 사는 사람은 잡았다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 있으면은 이 사람은요, 날마다 청청한 잎사귀에서 날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정언합니다. 제 친척분들도 저의 시작부터 할 거 아니겠어요? 내 이모님들, 삼촌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조카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한 달 안에 가가지고 보고 축하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살아가는 삶의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묻고 엮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내가 수없이 경험해봤는데 이거는 바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붙들려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한 번씩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왕창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왕족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고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혹은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걸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이런 왕들 앞에 왕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가? 밑에 시편 116편 13절을 보시면요.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째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둘째가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뭘까요? 이 구원의 잔이 뭡니까? 이 구원의 잔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잔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6시간 동안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잔을 우리가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잔을 뭐 한다고요? 구원의 잔을 든다.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들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계에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구원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 사명에 대하여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방향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많은 일을 못했지만은 그 일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곳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흘러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거는 본전 이상을 뽑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 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올 때에 많은 기도와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순종할 때에 많은 고민과 계산이 있었습니다만은 딱 결단을 내린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보낸다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빚진 자로서 주님이 그걸 요구한다면, 나를 위해서 피를 주고 주신 주님이 요구한다면 나는 그 일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세상 염려와 걱정들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딱 결단되는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아주 소박한 꿈을 가졌습니다. 소박한 계산을 가졌어요.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선택한 이것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늘 제 사모와 더불어서 많은 시간들 교제하고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더 있어서 나이가 조금만 더 이제 먹으면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확 당겨줘 버렸어요. 확 당겨주셔서 전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유랑하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를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지역에 있는.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왔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충실하게 해왔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해왔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왔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장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은 불었는데, 태풍은 불었는데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또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것과 가르쳐 세우는 것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세워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하여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저는 이런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로다 했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저는 이 서원 그러면요, 저는 막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1980년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85년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 85년도에. 하나님, 저는 이 강원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았더라면 서원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깊이 알지 않고 열정적인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가도 안 갖고 혼자 사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이 강원도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서원을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개척하고 청빙받고 여러 지역을 왔지만 결국은 강원도 원주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긴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중에 한번 개척을 했다가 또 어려워져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개척을 해서 이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10년 정도 많은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또 서울에 청빙받아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결국은 이 강원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정말 마지막까지 구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부르짖는 예배가, 전도와 선교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사역의 모든 일들이 서운한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큰 혜택을 내가 받았구나. 구원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기록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면 뭐 공책도 많이 있고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안에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덜 뒤져보면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게 막 새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살아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뒤져봅니다. 저희 주보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리를 해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왔던 시간들 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어떤 데 보면 눈물이 나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결과물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설레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가 넘치게 그리고 정말 결단을 내리고 서원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낯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사라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